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들을 책을 통해 만나보시도록 지난 세기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친 저술가이며 성경 연구가이고 사역자였던 워치만니 책을 읽어드립니다.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50 필수 과정 제2권 17장 떡을 땜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22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욕심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잠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2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제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만찬의 제정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반드시 참석해야 할 만찬이 있다. 이 만찬은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던 마지막 날 저녁에 제정하신 것이다. 만찬을 제정하신 그 다음 날에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 만찬은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던 마지막 날 저녁에 드신 식사이다.
물론 부활하신 후에도 그분은 잡수셨다. 그러나 그때 드신 것은 일반적인 식사와 다르기 때문에 드시든지 드시지 않든지 상관이 없었다. 이 최후의 만찬은 어떤 것인가? 이 만찬의 배후에는 하나의 역사가 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음을 기념하는 절기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은 그들에게 각 집에서 양 한 마리를 준비하여 정월 14일 저녁에 그것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고 양의 고기를 무교병과 쓴 나물로 더불어 먹으라고 명하셨다.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념으로 매년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유대인의 시각에서 유월절은 그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회상이다. 주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던 그날 저녁은 바로 유월절 양을 먹을 때였다. 주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과 유월절 양을 잡수신 후에 곧이어 그분의 만찬을 세우셨다. 여기서 주님은 의도적으로 그분의 만찬을 먹는 것이 마치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과 같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 두 가지를 대조해 보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벗어나도록 구원받았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세상의 죄악에서 벗어나도록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만찬을 먹는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어린 양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 예수님이 있다. 오늘날 우리는 이미 세상의 죄악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갔기 때문에 유대인이 유월절 어린 양을 먹듯이 우리는 주님의 만찬을 먹어야 한다. 주 예수님은 절기를 지내신 후에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하셨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세우신 만찬이다. 만찬이란 무엇인가? 만찬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온 가족이 오순도순 먹는 저녁 식사이다. 이것은 조반을 먹는 것과 다르고 바삐 먹는 점심과도 다르며 안식의 냄새가 충만하고 안락한 가운데 먹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만찬을 먹을 때에도 분주하거나 이것저것을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안식을 누려야 한다. 주 예수님은 유월절 때에 만찬을 세우셨기 때문에 누룩 있는 빵을 사용하시지 않고 무교병을 사용하셨다.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에서 언급한 포도즙은 원문에 즙이라는 단어가 없으므로 마땅히 포도의 산물 또는 포도나무의 열매로 번역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떡을 뗄 때 포도주나 포도즙을 사용할 수 있다. 포도나무의 산물이면 된다. 주님의 만찬의 의미, 주님을 기념함. 주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가? 주님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만찬의 첫 번째 의미는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을 잊어버릴 것을 아신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고 얻은 구속이 놀랍지만 우리의 경험은 우리에게 우리가 그분을 잊어버린다는 것을 알려준다. 새로 믿은 형제 자매들은 각 구원을 받았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주님의 구원을 잊어버리게 된다. 그러므로 여기서 주님은 특별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을 기념하라고 요구하신 것은 단지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만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기념이 필요하시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해서 주님은 우리가 그분을 잊어버리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그분은 우리보다 얼마나 더 뛰어나신 분인지 모른다. 그분은 위대하신 주이심으로 우리가 기념을 하든 하지 않든 개의치 않으실 수 있겠지만 그분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주님께서 그분 자신을 낮추시어 우리의 기념을 얻고자 하신다는 것이다. 그분은 자신을 낮추시어 구주로 오셨고 또한 그분 자신을 낮추시어 우리의 마음을 얻고자 하신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자신을 낮추시어 우리의 기념을 얻고자 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그분을 잊어버리지 않고 한 주가 거듭될수록 그분 앞에 살면서 그분을 계속 기념하기를 원하신다. 이 목적은 우리가 이를 통하여 영적인 유익을 얻게 하려 함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을 기념하라고 하신 것은 그분의 사랑의 요구이다. 만일 우리가 주님을 자주 기념하지 않고 주님의 구속을 우리 앞에 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매우 쉽게 세상의 죄악과 섞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다툼이 생기면서 큰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따라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을 기념하라고 하신 것이다. 만일 우리가 그분을 기념한다면 우리는 유익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은혜 받는 방법 중의 하나로서 이것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여러분이 주님을 기념할 때 얻는 가장 큰 유익은 여러분이 세상의 죄의 능력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며칠 간격으로 주님을 받아들인 것과 주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세상의 죄악과 섞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떡을 떼어 주님을 기념함으로 얻는 유익 중의 하나이다. 떡을 떼어 주님을 기념하는 또 하나의 영적인 의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툼과 분쟁이 없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어떻게 자신이 은혜를 받고 구원 얻었는지 생각할 때에 다른 형제도 자신이 어떻게 은혜를 입고 구원 얻었는지 생각할 터인데 어찌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10,000가지 죄들을 용서해 주신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을 때에 어떻게 피해 구속함을 받은 다른 자매를 보고 그녀를 용서하지 않거나 그녀의 틀린 것을 기억하면서 분파를 일으킬 수 있겠는가? 2000년 이래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은 다툼은 주님의 만찬상 앞에 나옴으로써 다 지나갔다. 심지어 원수되었던 많은 것들이 주님의 상 앞에 나옴으로써 다 지나갔다. 이것은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얻고 용서받았는가를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은 여러분의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하여 주셨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간을 만날 때 그를 붙들고 그의 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모든 형제 자매들은 주님을 기념할 때 자연히 자신의 마음을 넓히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수용하게 되며 또한 주님께서 구속하신 모든 사람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일 뿐 아니라 자신이 사랑해야 하는 자임을 보게 된다. 주님 안에서는 시기와 분쟁과 정죄가 있을 수 없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많은 죄들이 용서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형제 자매들과 다툴 수 있겠는가?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이 다투고 시기하며 정죄한다면 결코 주님을 기념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여 주님을 기념할 때마다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과 십자가의 일과 은혜 입은 모든 사람은 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임을 복습시켜 주신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 주님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분께 속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사람이 다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자녀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미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는 결코 우리가 알지 못하고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을 기념할 수 없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을 기념하라고 하신 뜻은 우리가 골고다에서 그분을 만난 적이 있고 우리가 이미 그분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분께서 이루신 일들을 기념하라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돌아가 유월절을 지켰듯이 우리도 돌아가 주님을 기념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왜 게으르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왜냐하면 그들이 과거의 죄들이 씻어진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가 그분을 기념하고 사랑하며 그분을 자주 기념하기를 요구하신다. 우리는 이 잔, 곧 새 언약을 세우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분의 피를 기념하고 우리를 위하여 버리신 그분의 몸인 이 떡을 기념해야 한다. 이것이 떡을 뗄 때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첫째 항목이다. 주님의 죽으심을 표명함. 주님의 만찬에는 또한 두 번째 의미가 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의 떡을 먹고 주님의 잔을 마시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표명하는 것이다. 표명이라는 말은 선포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 그 뜻은 사람들이 알도록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만찬을 먹으라고 하신 것은 다만 그분을 기념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그분의 죽으심을 선포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 떡과 잔이 왜 주님의 죽으심을 표명하는 것인가? 본래 피는 육신 속에 있다. 피와 살이 갈라졌다는 것은 죽음을 뜻한다. 여러분이 이 잔 속에 있는 포도주를 볼 때에는 피를 보게 되고 이 떡을 볼 때에는 살을 보게 된다. 주님의 피가 한쪽에 있고 주님의 살이 다른 쪽에 있으며 피와 살이 나누어졌다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표명한다. 이 집회에서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셨다 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피가 살 속에 없는 것을 보고서
이것이 죽음임을 알게 된다. 이 떡은 무엇인가? 떡은 가루가 된 곡물이다. 이 잔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짓눌려 즙이 된 포도가 있다. 이 떡을 볼 때 여러분은 여기에 이미 가루가 된 곡물이 있음을 볼 수 있고, 이 잔을 볼 때에는 여기에 이미 짓눌러 짠 포도가 있음을 보게 된다. 이것은 여기에 죽음이 있음을 보여준다. 가루가 되지 않은 한 알의 밀은 떡이 될 수 없고 여전히 한 알의 밀 그대로이다. 짓눌러 짜지 않은 포도송이는 포도주가 될 수 없다. 만일 곡물이 자신을 보류한다면 떡이 나오지 않고, 포도가 자신을 보류한다면 포도주가 나오지 않는다. 여기에서 주님은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음을 표명하라고 하셨다. 우리가 이미 가루가 된 곡물을 먹고 짓눌러 짠 포도주를 마심은 바로 주님의 죽으심을 표명하는 것이다. 주님을 아직 모르는 여러분의 부모나 자녀나 친척을 만찬 집회에 인도한다면 그들은 떡을 떼는 것을 보고 이렇게 물을 것이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떡을 뗀다는 것은 무슨 뜻이고 잔을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만일 여러분이 이 잔 속에는 피가 있고 이 떡은 살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들은 이것은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대답할 것이다. 한쪽에 피가 있고 다른 쪽에 살이 있으며 피와 살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죽음이다. 우리는 여기 놓여 있는 것이 주님의 죽음임을 사람들에게 와서 보게 하거나 그들에게 지적해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으로 복음을 전하고 집회소에서 복음을 전하며 은사로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주님의 만찬으로도 복음을 전한다. 우리가 주님의 만찬을 진열할 때에 사람들이 그것을 형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그들 앞에서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임을 안다는 것은 우주 가운데 위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나사렛 사람 예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죽으신 것이 여기에 놓여 있다. 사람들은 주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겠지만 십자가의 표시, 떡과 잔은 여전히 여기 남아있다. 떡과 잔을 볼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의 주님의 죽음을 본다. 이 십자가의 표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알려준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표명하는 것이니라.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의 위로이다. 이 말씀이 만찬과 연결되어 언급되었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여러분은 만찬의 유익을 느꼈는가? 만찬은 하루의 마지막 식사이다. 우리는 매주에 한 번 만찬을 먹는다. 교회는 한 주 한 주를 거듭하면서 똑같은 만찬을 2000년간 먹어왔지만 이 만찬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현재도 만찬을 계속 먹고 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더 이상 이 만찬을 먹지 않을 것이다. 현재 우리는 그날을 고대하고 있다.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주님을 보게 될 때에 만찬은 지나가게 된다. 우리가 주님을 본 후에는 더 이상 주님을 기념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만찬의 첫 번째 의미는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의미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으심을 표명하는 것이다. 주님의 만찬은 우리가 그분 자신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형제 자매들이 처음부터 그분 자신을 보기 원한다. 사람이 주님 자신을 기념한다면 자연스럽게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게 된다. 사람이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할 때에 사람의 눈은 자연히 왕국을 바라보게 된다. 곧 어느 날 주님께서 오셔서 그분께 우리를 이끄실 것이다. 십자가는 언제나 우리를 재림과 영광으로 인도한다. 우리가 주님을 기념할 때에는 언제나 머리를 들고서 주여 당신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뵐 때 이 모든 것이 지나갈 것입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을 기념하고 그분의 죽음을 표명하며 그분이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음을 선포하기를 원하신다. 주님의 상의 의미. 고린도전서 10장은 떡 떼는 것을 다른 용어로 말한다. 거기에서는 만찬이라고 하지 않고 상이라고 말한다. 주님께서 마지막 저녁에 세우신 만찬에서 우리에게 그분을 기념하고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음을 선포하라고 하신 것은 한 방면에 불과하다. 교회가 떡을 떼는 것에는 또 한 방면의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곧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서 말한 주님의 상이다. 주님의 상의 의미는 10장 16절과 17절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여기에 두 가지 의미, 곧 교통과 하나가 있다. 교통. 주님의 상의 첫 번째 의미는 교통이다. 고린도전서 11장은 믿는 이와 주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10장은 믿는 이들 사이의 관계를 말한다. 만찬은 우리가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고 상은 우리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다. 상은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라고 말한다. 여기서의 강조점은 다만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다. 이 함께 참여함이 교통이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에서의 잔은 단수로 되어 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말한 잔도 단수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잔을 복수로 하는 것을 찬성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복수로 바꿀 때 그 의미가 변해버리기 때문이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닌가. 우리가 한 잔에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여기서의 의미는 교통이다. 만일 우리가 서로 친밀하지 않다면 결코 한 잔 안에서 여러분도 한 모금, 나도 한 모금 마실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한 잔을 함께 마시고 한 잔 안에서 여러분도 한 모금, 나도 한 모금 마시며 이 많은 사람이 한 잔을 마신다는 그 의미는 바로 교통이다. 하나. 두 번째 의미는 하나이다.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임을 볼 수 있다. 10장과 11장에서 말한 떡은 의미가 서로 다르다.
11장의 떡에 대하여 주님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주 예수님의 육신의 몸을 말한다. 10장의 떡은 교회를 가리킨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는 이 떡이요. 이 떡은 곧 교회이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기념과 표명과 교통, 그리고 하나를 보도록 배워야 한다. 떡이 하나이듯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도 하나이다. 우리의 떡은 오직 하나이다. 여러분이 한 조각 떼서 먹고 다른 이가 한 조각 떼서 먹으며 우리 각 사람이 떼서 먹은 모든 조각들을 거두어 드린다면 하나가 되지 않겠는가? 이 한 떡이 각 사람 속에 분산되었지만 성령 안에서는 여전히 한 떡이다. 물질적인 떡은 다 먹었으므로 되찾을 길이 없지만 영적으로 이 떡은 여전히 하나이고 성령 안에서 하나인 것이다. 그리스도는 떡과 같이 본래부터 하나이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한 부분 주셨고 또 다른 이에게도 한 부분을 주셨으므로 이제 한 분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 속에 흩어져 거하고 계신다. 그리스도는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나누어지셨어도 나누어지신 분이 아니라 여전히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나누어 주셨고 다른 이에게도 나누어 주셨지만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는 여전히 한 분이시다. 떼어진 떡은 성령 안에서 나누어지지 않고 여전히 하나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떡을 떼는 것은 주님을 기념하고 주님의 죽음을 표명하며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통을 가지려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인 것을 시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 한 떡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임을 표명한다. 주님의 상은 기본적으로 떡의 문제이다. 이 떡은 매우 중요하다. 이 떡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대표하고 좁은 의미에서는 한 지방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대표한다. 만일 하나님의 몇몇 자녀들이 함께 모였는데 그들이 몇몇 사람만 보았다면 그들의 떡은 다만 그들 몇 사람만 포함했기 때문에 그 떡은 너무 작고 부족하다. 그 떡은 반드시 한 지방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곧 그 지방의 교회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한 떡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포함한다. 우리는 이 떡이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임을 표명하는 것을 보아야 한다. 만일 우리가 단독적인 교회를 세운다면 우리의 떡은 너무 작은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대표할 수 없다. 만일 주님의 상이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라고 말할 수 없다면 그것은 주님의 상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 떡을 뗄 수 없다. 떡을 뗄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기념해야 할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형제 자매들에게 향하게 해야 한다. 무릇 보혈로 구속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이 떡 안에 있다. 떡에 포함된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은 주님으로 넓혀질 필요가 있다. 우리는 많으나 여전히 한 떡이다. 우리와 함께 떡을 떼지 않은 형제 자매일지라도 그들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 만일 떡을 뗄 때 그들을 완전히 잊어버린다면 우리의 떡은 충분히 크지 않고 우리의 마음도 충분히 큰 것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결코 어느 형제 자매가 그 안에 포함되지 않기를 바라거나
어느 형제 자매가 제외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품지 말아야 한다. 이 떡은 우리를 협소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한다. 우리와 함께 떡을 뗀 적이 없는 한 형제가 주님의 상 앞에 나올 때 그가 주님과 연합되었고 한 떡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그를 받을 것인가? 기껏해야 우리가 안내자에 불과할 뿐 주인이 아님을 기억하라. 상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처음에 주님의 상이 그 다락방에서 세워졌듯이 주님의 상은 어떤 장소에 세워진다. 그 다락방이 빌린 것이므로 오늘날 주님도 어떤 장소를 사용하여 그분의 상을 진열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에게 떡을 떼지 말라고 말할 권한이 없다. 이 상은 주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받고 안 받는 권한은 주님께 달렸지 우리에게 있지 않다. 우리는 주님께서 받으신 사람을 거절할 수 없고 또한 주님께 속한 어떤 사람도 거절할 수 없다. 우리는 오직 주님께서 거절하고 주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만을 거절할 수 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하였으나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사람은 거절하고 그들과 교통할 수 없는데 이것은 그가 주님과의 교통에서 이미 끊어졌기 때문이다. 우리는 주님께서 받은 사람을 거절할 수 없고 주님께서 받지 않는 사람을 받을 수도 없으며 주님과의 교통을 이미 잃은 사람을 받을 수도 없다. 그러므로 떡을 떼도록 어떤 사람을 받아야 하는지 받지 말아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그 사람을 자세히 알아야 한다. 떡을 떼도록 누구를 받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함부로 다룰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 떡 떼는 집회에서 주의할 일들. 마지막으로 두세 가지를 더 언급하겠다. 떡 떼는 집회에서 우리는 주님의 피의 씻음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피로 이미 씻음 받은 사람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도록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을 이미 얻은 사람임을 유념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집회에서 우리는 다만 축복해야 한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사실상 우리는 주님께서 이미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할 따름이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분은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셨다. 주님께서 하신 일은 축복과 감사이다. 심지어 이 집회의 정상적인 음악은 축복이며 찬미여야 한다. 이 집회는 강구를 위한 것이 아니오 말씀을 전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물론 직접 주님께 관한 일을 언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언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른 것에 관한 메시지는 주제와 동떨어진 것이다. 이 집회에서는 오직 감사와 찬미를 중요시해야 한다. 떡을 떼는 것은 한 주에 한 번씩이다. 주님께서 만찬을 세우실 때에 이것을 행하여 때마다 라고 말씀하셨다. 초기의 교회는 매주의 첫째 날에 떡을 떼었다. 우리 주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 안에서 주님을 기념한다. 한 주의 첫째 날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며 이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다. 모든 형제 자매들이 이 일을 잊어버리지 않기 바란다. 또한 주님을 기념하러 갈 때 우리는 합당해야 한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29절까지는 이렇게 말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먹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합당성이다. 이것은 사람이 합당한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태도가 합당한가를 말하는 것이다. 사람이 주님께 속했다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주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떡을 뗄 수 없다. 합당성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이다. 만일 우리가 이 몸에 참여할 때 몸을 분변하지 않고 제멋대로 먹는다면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살피라고 말씀하셨다. 비록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떡을 먹을 때에 우리는 그것이 주님의 몸인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의 태도가 소홀하거나 제멋대로이거나 경솔하거나 느슨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주님의 몸에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 주님께서 그분 자신의 피와 살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하고 진지하게 주님을 기념해야 한다.